오늘 2024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가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견고한 망대가 있으면 그 반대말 부실한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실한 망대를 따라가지 말고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견고한 망대의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 기초는 우리가 늘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온 것처럼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견고한 망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망대의 시작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아담 남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같이 공유되었고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약한 고릴은 뭐예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여자는 사이드로 받은 것으로 그냥 연대기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약한 고리를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모든 것들은 다 이유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비하는 중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뭐예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또 성전에 와 있으면 마귀 역사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여기에는 겁나서 못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불신앙의 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거기에 박테리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브라인드를 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하와가 거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죽는 열매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남편도 먹은 줄 알아요. 그거 보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여자 얘기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여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말씀이 청정이 안 되니 하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있었으나 그러나 같이 사는 익숙한 그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 여자에 의하여 한 번도
왜 그러느냐고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인들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가문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청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하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유일한 복,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한 그것을 아담에게 부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이거 저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꼭 우상 주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마라. 조각한 석상에 절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여긴 또 안식일에서 안식일 날짜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싱숭생숭하고 이게 맞니 틀리니 늘 그렇게 갈등 속에 있게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평안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청종할 말씀이에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성소를 경외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규례를, 이 계명을 준행을 하면 땅에 산물을 낼 것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언약을 따라갈 때 이 축복을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원수를 결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창대하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청종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부실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 말씀 청정.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온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청정 이거를 실패하고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그냥 싹둑 자르지 아니하시고요, 1단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막 화나 그러면 한 번에 100%를 쏟아붓잖아. 하나님께서는 100이라고 얘기하면 20% 경고 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20% 경고하시고, 또 20% 경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단계 경고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살벌한 단어 같지만 이게 살벌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다른 이렇게 추석이나 이렇게 원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간과라는 거 알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고정해서 눈을 쳐다본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적에게 패하게 된다. 이미 사단에게 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이미 흑암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선거를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을 청정하도록, 주여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의인 10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교회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에 있을 때 여기에서 학도병들이 막아내서요, 인천 상륙작전을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땅을 지킨 게 외관이에요. 아멘.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소멸에 흑암이, 쓰나미가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조막선이지만 학도병과 같이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의 의인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이 나라에 교회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멋지게 해서 소리 크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래도 청정을 안 하면 현재의 7배의 징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짐승들이 너의 자녀를 움킬 것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자녀들을 움키는 거예요. 여기 움킨다는 얘기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매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3단계예요. 그래도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마만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래와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그냥 좋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노래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 넘어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중한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병과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그래도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에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그 아람 나라에 의하여 그냥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네 아들 뭐 삶아먹고,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먼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삶아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네 아들을 삶아먹을 차례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두 사람이 얼마나 싸우지. 아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열왕기하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원수의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참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또 조상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엄청난 범죄 가운데 내 자신이 있음을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낮아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돌아서면 막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에 기쁘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며 그 시간표까지 인내로서 경주하게, 말씀만 붙잡고 경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땅에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의 기초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실한 망대는 뭐냐?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견고한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의 가장 기초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얘기 듣지도 마시고요, 마귀의 유혹에 썩어져가는 육신의 모든 것 듣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작년 23년 내내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 파수꾼은 이제 어디에 서야 돼요? 견고한 망대에 서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견고한 망대에 서서 이제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망대의 기초가 뭔지 알아요? 복음 망대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냥 듣고 은혜 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 갈등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 집착돼 있어서 도대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틀도 꺾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그냥 듣고 홍야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그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다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반석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반석과 거침돌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본공 없고 애본공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애를 잘 보면 뭐래. 나중에 지 엄마가 오니까 응애 하고, 그동안 10시간 동안 잘 놀다가 엄마가 오니까 응애 하고 배고파 그래. 그러면 엄마 생각에는 뭐예요? 아니 굶겼단 말이야. 그게 굶기긴 뭘 굶겨.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 렘넌트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밥이 많이 남잖아요. 나도 아침에도 식은 밥 먹고 점심에도 식은 밥 먹고 저녁에도 식은 밥 먹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밥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저기 식사 기도할 때 꼭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이 모든 걸 성도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언밥 그걸 갖다가 이제 쓱 이렇게 넣고. 아이 근데 그거를 애가 받는가 봐. 맨날 언밥 식은 밥 준다고. 아니 뭐 내가 팥쥐야? 아니 걔만 그거 먹였나? 나도 먹었는데. 참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애본공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까지 그야말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로 키운 거예요. 뭐 여기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게 뭐예요? 지 뜻대로 더 컸지.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서져야 되는 거예요. 세번공 없는 거예요. 왜? 주인 올 때까지 그냥 얼마나 잘 봐갖고 새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예 주인이 와서 인사하다 보니까 새 떼가 그냥 덮치고 있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있었어? 저렇게 새가 저렇게 하는데. 이게 참.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놓으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도 청정하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해. 참 이게 어머니들은 다 그런가 봐요. 다 잘라가지고 몸통은 전부 다 자식 주고 꼬리하고 머리는 어머니가 드시지.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야 어두일미라는 거 모르냐? 여러분들 어두일미는 머리에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그랬더니 이제 자식을 장가 보냈더니 이제 생선이 나왔네. 그래갖고 이제 옆에 있는 며느리가 쫙 이렇게 몸통을 이제 어머니께 딱 드리니까,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의니까 자 드리니까, 이 철없는 이게 저기 아들이 어머니의 그 밥 위에 올라간 몸통을 젓갈로 딱 집어갖고 막 자기 색시 위에 얹어놓고,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갖고 머리를 그 위에 얹어놨다는 게 이래. 아유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주님이 간구하시고 그런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래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만큼 그런 실수를 해도 미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연약하고 이래도 괜찮아. 괜찮긴 뭐 깨묵생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0장에 이거 보면 이건 정령 죽어버리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호되게 혼을 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혼나고 세 번째 혼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얘기해도 이제 그냥 마이동풍이야. 그냥. 왜?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강구하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졸며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하게 따라가. 평상시에는 밀착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향하시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 왜? 주님께 튄 불똥에 나한테 혹시 올까? 인생이 이렇게 얍삽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이지만 참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참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루씩 까부를 것이나 내가 네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나니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해줘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가야 법정으로 딱 들어가신대.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의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피해갔지. 그야말로 뭐 쓰레기 차 피하다가 뭐 차 만난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이 또 하고, 너 근데 아니라니까 하고 아니야. 적극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래갖고 피했는데 이제 진짜 이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다닌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황으로 보면.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기에서 욕하고 맹세하고 불신앙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룟 유다의 죄보다 억만 배 큰 죄입니다. 그때 마침 꼬끼요 하고 닭이 울잖아요. 다행인 것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에 통곡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망대가 부실한 망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에게 친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빼박 증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베드로도 너무 면목이 없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나 3번 물으시고 너무 그냥 뼈가 마르는 그런 뭔가의 있잖아요. 왜 그게 죄인된 모습에.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면목은 없지만 그 베드로가 너무 감사. 마가다락방에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1순위를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냥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술에 취했다. 막 주의 옆에서 빈정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 세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취는 것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영적인 전사로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완전히 거듭날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 속에서요, 이 복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분은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의 기초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언약,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때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들 안에 부실한 망대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배운 줄 알고 무엇을 붙잡았는 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견고한 망대로. 그러면 여기에 견고한 망대가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 위에 서라. 믿음 위에 서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가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덕의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판단력과 이해력이 지식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역신으로나 일탈적인 모든 매사에 나 자신을 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승리할 때까지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형제 우애를, 여기에 우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요거를 우리말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형제에게 친절한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형제 볼 때 서로 친절하고 그래.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즉 형제에게 친절한 것을. 여기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뭐 나가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린 장사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즉 견고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풍성한 것이 바로 현장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헛된 망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들려진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청종의 결단과 결심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